8절까지 읽었지만 4장을 전반적으로 볼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서로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해피 크리스마스. 예. 옛날에 어릴 때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냥 24일 날만 하는 줄 알았어요. 미국 가서 살아보니까 뭐 한 달, 두 달 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해피 크리스마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미리미리 축하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 블럭 세트 아시죠? 드론도 아시죠? 드론 아시죠? 그리고 닌텐도 아세요? 스마트워치. 예. 이게 다 뭐예요? 선물이죠. 네, 선물이에요. 이 공통점이 무슨 선물인 줄 아세요? 한국에서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예, 현금인 줄 알았죠? 예, 현금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것을 좋아하고 받는 것은 더 좋아하지요. 네, 아닌 척 하시는데 받는 거 좋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더 주시죠. 누군가를 통해서. 예.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마스가 첫 번째로 시작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구원 맞아요. 예수님 구원.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그런 의미인데 사랑의 날, 노는 날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가족과도 같이 즐거운 뭐 드는 건 뭐 상관없어. 그러나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실 구유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천한 데서 났거든요. 왕이 아니고 구에서 났어요. 그래서 천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지존하신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는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성탄절에 생각해야 될 의미입니다. 예. 그냥 와서 즐거운 날 이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는 날이 시작됐던 날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 경제는 어렵더라도 작은 거라도 서로 가족끼리도 선물이라도 주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의 말을 드린 것은 우리가 귀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 선물을 드릴 때 귀한 복음의 선물도 같이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그리고 25일에는 10시 50분까지 오시면 일명 많은 물소리 찬양팀이 우리 처음으로 찬양팀 해보는 거예요. 최정은 집사의 3명 누굴까 궁금하죠? 3명이 예, 궁금하셔서 오셔야 돼요. 예, 궁금해서 오셔야 돼서 찬양하고 또 말씀 전하고 그리고 끝난 후에 우리 또 권사님 분들이 두 분은 모르실 수 있는데 다른 여기에 계신 권사님들이 그랬어요. 떡볶이 오뎅을 준비하겠대요. 그래서 오셔서 좀 드시고 우리 혼자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계셔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안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 해야죠. 그러니까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같이 먹고 또 오후에 시간이 되시면 워룸이라는 영적 전쟁에 대한 거거든요. 워룸, 기도방이라는 뜻. 전쟁이라는 방이라는 뜻인데 기도에 대한 거. 우리 근데 젊은 분들이 제가 먼저 보게 했어요. 제가 선교 갔을 때 근데 너무 좋았고 은혜 받았고 가정에 이렇게 적용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가시면 앞으로 2020년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 뭐 특별한 일 아니고는 좀 같이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셨으니 그 주인됨을 우리 삶에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크리스마스도 오시란 이야기예요. 네. 수요예배는 없어요. 저녁에 없어요. 예. 여러분 최초의 항생제가 우리 항생제도 지금 뭐 맞았었던 분도 계셨지만 최초의 항생제가 뭐죠? 페니실린. 예, 역시 우리 세 가족반 할 때도 제가 뭐 질문하면 제일 잘했던 분이 김일사님이세요. 예, 상당한 일반적인 지식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발견 이후로 인류에게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끼쳐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니까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은 20살에서 30살이었대요. 안 믿겨지시죠?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보니까 태어난 어린아이 중 10명 중 3명은 1살도 되기 전에 죽었대요. 10명에서 3명이 30%가 33% 정도 되죠. 그리고 이 절반 정도가 그리고 남은 그 절반 정도가 7명이 남았는데 이 10살이 되기 전에 절반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봐야 3명에서 3.5니까 3명에서 4명이 남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연두, 홍역, 말라리아, 뭐 콜레라, 이질, 폐렴, 설사
다양한 질병들로 질병들 때문이었습니다. 페니실린이 그걸 통해서 인류의 수명을 확 높여줬어요. 높여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질병은 극복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뭐죠? 죽음이죠. 그리고 여러분, 죽은 다음에 정해져. 우리는 지금 인생에서 많은 걸 결정하려고 합니다.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모든 마지막의 결정은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뭐죠? 생명이냐, 죽음이냐, 천국과 지옥이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 당장이라도 내일 주님이 데려가시면 그 두 갈래 길에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은 이 땅에 산 거에 근거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는 예상치 못한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뉴스만 봐도 상상도 못할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저도 그렇지만 오늘 아이가 학교 간다고 학교 가다가 아무 일 없을지, 건널목은 잘 건널지 근심합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을 보내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래서 다음 주에 병원 약이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일주일 전부터 벌써 사실 몇 달 전부터 걱정을 합니다. 혹은 좀 이렇게 생각이 크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떨지 고민합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오늘 걸렸던 병을 말미암아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죠? 더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 두려움은 증폭되어서 가인의 때 가서는 뭐를 쌓게 돼요? 성을 쌓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고 튼튼한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혼자 되었더니 외로움이 또 가인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외로움 때문에 성문을 열자니 두렵고 닫자니 외롭습니다. 이 딜레마를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두려움과 외로움은 단지 현대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 현재, 앞으로도 이 두려움과 외로움 문제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여러분, 결혼했다고 외롭지 않던가요? 아니요, 외롭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운명이란 단어보다 데스티니를 쓸 건데, 우리나라는 운명하고 목적 그러면 좀 의미가 다르게 한글은 좀 다가와요. 그런데 데스티니라는 영어 단어 자체는 운명, 목적지라는 게 다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데스티니란 말을 쓸 테니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이 데스티니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상에서 쓰는 데스티니와 다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데스티니죠.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봐보세요. 원래 함께 지음을 받았어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이렇게 받았는데 가인의 때에서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여러분 인생의 어느 나이점에서 안 그러셨어요? 나이 좀 드신 분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질문들 해보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작하죠. 나는 누구이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내가 이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시작돼야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분명히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사실은 그래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런데 그걸 찾느냐 못 찾느냐 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인처럼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그렇게 질문할 때는 여러분의 삶이 좋았을 때요, 나빴을 때요? 나빴을 때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죄가 우리의 데스티니를 왜곡하고 파괴했다는 거예요. 이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부르심, 창조 목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걸 파괴했다는 거예요. 왜곡하거나 파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된 삶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목적이 여러분 바뀌어서 두려움 속에서 자기만의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라 해도 안 나옵니다.
드러나기가 두렵죠. 나오고 싶은데 혹은 두려움 때문에 못 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성 안에서 혼자 외로움과 싸우는 이상한 데스티니로 변질됐어요. 제가 그냥 혼자 살겠습니다. 이게 제가 독신 은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현대인들은 뭐 나라를 이야기하고 뭐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죠. 복지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 우리 결혼하신 분들 뭐 집이 다 있어서 결혼하셨어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목적들이 목적인지 아닌지도 애매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미워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죄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더라도 사랑하세요. 근데 이 죄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데스티니를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죠. 죄가 망가뜨려 버렸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가인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렇죠? 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뜨려진 이 가인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후예인지 혹은 셋의 후예인지 그러나 다 아담의 자손들인데 우리가 굳이 영적으로 나누자면 가인의 후예냐 셋의 후예냐를 나누는데 사실 제가 보면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다 가인의 후예예요. 한번 왜 그런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인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렇죠? 셋은 몰라도 그렇죠. 이미 우리가 죄 때문에 가인은 알아요. 근데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셋은 참 중요해요. 이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셋을 몰라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가인은 인생이 망쳐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인은 그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의 부모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 동생 아벨과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예배하는 아벨과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런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다는 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8절까지 봤지만 12절 15절을 좀 띄워주세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죠?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아벨을 쳐 죽였죠. 살인 사건이죠. 쳐 죽였대요. 성경편에 쳐 죽였다고 해서 뭘로 쳐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가인의 운명을 창조 목적을 파괴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땅의 효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려도 곡식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투자를 했는데 매번 수익은커녕 본전도 건지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건은 부지런히 만들었지만 하나도 팔리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죠. 가인이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살고 있던 그곳에서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는 자의 신세가 됩니다. 왜 그렇죠? 왜 도망자 신세가 됐죠? 떠나라고 했나요? 누가? 아니요, 본인이 떠났는데 왜 떠났어요? 누군가가 나를 죽일 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도망친 자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요 가인이든 누가 됐든 간에 사실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봅시다. 4장 보셨으니까 앞에만 딱 당기면 한 장만 넘어가면 창세기 28장이 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자 볼게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지를 못하게 됐죠. 통치하는 존재가 못되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했지만 그 다스림 속에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주어진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함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아무리 친말을 하려고 해도 되나요? 아니요,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위대한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었어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존재였다는 건데 오히려 파괴하고 환경 파괴하고 있죠. 지금 파괴하고
도망자신지 누구든지 뭐에 쫓겨요? 뭐에 쫓겨인지 모르겠어요. 삶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뭐에 쫓겨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이걸 속된 말로 인생 망쳤다. 가인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왜곡된 문명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삶이 아니라 문명을 보여줘요. 이로 말미암아 현대 문명이 모습이 그렇게 다 갖춰져 버렸기 때문에 가인 한 명이 문명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만이 아니고. 죄는 결국 데스티니를 파괴합니다. 창조 목적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 목적,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창조 목적을 파괴하는 죄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서 메커니즘이 들어갔죠. 이 메커니즘은 그냥 네 글자 작동 원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저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정수기가 있죠. 어떤 대상에 대한 작동 원리와 구조를 말하는데 정수기에 물이 나오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직수기이기 때문에 물이 연결이 되겠죠? 그럼 안에서 어떻게 돼서 정화가 되고 우리는 단추만 누르면 나오게 되는 거고 뜨거운 물은 3초간 눌러서 해야 되고 이게 이 기계의 메커니즘이에요. 다르게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작동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작동 원리가.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이 메커니즘이 이렇게 됐는지, 죄가 어떻게 우리의 데스티니를 파괴할까? 죄를 지어서 파괴됐는데 어떻게 파괴가 되는 걸까? 죄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여러분, 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앞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예, 이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죄는 그래서 두려움, 불안함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 오늘 읽으신 예를 들어 보면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일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니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엉뚱한 곳에 자초되거나 엉뚱한 곳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목전지지 알고 갔더니 어떻게 돼요? 엉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사랑의 사도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형벌이 있대요. 그래서 이 두려운 자는 온전히 이루지 못한대요. 두려움이 형벌을. 무엇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뭐예요? 여러분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부르심,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오히려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주는 완전한 평안 속에서만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은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이 온전한 사랑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서 찾아봤잖아요. 온전한 사랑을 하는 인간이 있던가요? 네, 저도 포함인데 인간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의 사랑도 크게 의존할 바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 되지. 사랑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내 힘으로는 사랑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데 어쨌든 밉더라고. 좀 화나고 막 같이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백했어요. 여보,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나는 예수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밖에 안 된다. 예수가 없으면 난 당신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내 아내에 대한 부분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것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이 사랑만이 완전한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사실 이 가인의 파괴된 창조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는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아담에게서 와 가인에 대해 있는 이 똑같이 이 아담에서 시작됐지만 근데 두려움의 종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아담의 두려움이라고 첫 번째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게 뭔가 한번 또 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 가인의 두려움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을 피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 갈 수 있던가요? 아니요. 두려움을 피해서 누군가가 내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어요. 세상이든 뭐든. 그래서 다 피해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혼자 있으면 어때요? 살맛 안 나죠? 뭐 하고 살아야 돼요? 혼자 있으면. 예전에 무슨 포레스트 컴프의 주인공이 누구죠? 그 영화 배우 있어요? 네. 톰 행크스. 톰 행크스 영화에 보면 어디 무인도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러니까 윌슨이라는 배구공이 있어요. 제품이 거기에 얼굴 그려놓고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사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칠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미칠 지경인 거예요. 인생이 미칠 노릇인데 왜요?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신문에서 예전에 봤더니 어느 그 정신 그 병원 의사가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정신병자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우리가 순간순간 정상적으로 있지만 순간순간 또 미치죠? 미치는 거예요. 사실 다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아담의 두려움입니다. 이 아담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 실체가 없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걸 보도록 할게요. 아담의 두려움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돌렸다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낯이 뭐예요? 얼굴이죠. 시선. 볼까요? 띄워주세요. 8절을 보세요.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좋죠. 처음은 좋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대. 이때 에덴 동산에서는요, 여러분 이분이 뭐 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도 이거 느끼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뿌리 찾아도 모르겠는 거죠. 옆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들었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낯을 피했대요. 얼굴을 피했대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애들이 왜 뭐하지? 그런 뉘앙스를 만드는, 이분이 모르신 분은 아닌데 애들이 뭐 할까라는 뉘앙스를 만들어서 아담아 어딨냐 물어봤더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봐봐요, 여기 여호와 소리를 먼저 들었어요. 하나님 묻기 전에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요 숨었나이다 됐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부터 낯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돌린 게 아니고. 우선 이해되시죠? 예, 음성을 들어서 들었는데 무서워,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우리는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죠.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던,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와도 죄를 짓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 동산에 거닐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죠? 정말 우리 인생에서 그러면 좋겠는데, 거닐었는데 여러분 그 죄가 그 친밀함의 창조 목적을 데스티니를 파괴했다는 겁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이제는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선택에 대한 두려움은, 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 하나님이 피하라고 해서 피했나요? 본인이 피했나요? 본인이 피했죠. 본인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한편 나가면 되는데 나갈까 말까 하다가 피했던 거죠. 그런데 그 선택이, 본인은 부끄러워서 벗었으므로 피했는데 이게 옳은 선택이었어요? 틀린 선택이었어요? 틀린 선택인 거죠. 나와야 되는데. 본인은 부끄러웠어요. 그게 우리 인간적 마음으로 볼 때는 부끄러우니까 안 나갔어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이 이유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은 행위로 나타나거든요.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인간이 다 알아주지 않아요. 남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선택에 대해 결정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최선일까? 재수는 어떨까? 이 직장에서 평생 일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와 함께 평생을 할 사람인가? 아니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무엇을 선택해도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도 내가 이거 결혼 후 잘못된 거 아닐까? 두려움. 잘된 것과 잘한 걸까? 지금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예, 20, 30, 40 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분들 계시겠죠. 우리 안수장 같은 분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예, 안 그러실 거예요. 예. 무엇을 해도 선택해도 불안한 것은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동산에 거녀서 할 때들은 이런 문제가 그냥 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쉬운 일이었어요. 그냥 거니니까 하나님 얼굴 쳐다보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거 원하시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낯을 돌리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쳐다볼 곳이 없는 거예요. 신뢰할 곳이 없는 거죠.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이 없는 거죠. 의지할 것들이.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데 불안하죠. 선택의 결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선택했다고 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나요? 이 선택에 되면 음악 나오는 빠밤 빰빠밤 빰빰 빠라밤 이러면서 이걸 선택할 저를 선택하신가? 이 음악이 자주 나와요. 선택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 나는 A를 선택했어. 나는 B를 선택했어 하면서 그 결과들을 보여주죠. 옛날에 일요일 밤에 그거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도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어졌고 우리는 지금도 그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싸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죄에 대한 문제니까 여러분이 어렵다 이러는데 사실 여러분 죄에 대한 데서는 여러분 안고 사는데 어렵다 해버리면 사실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파괴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요. 사람들에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듯이 그냥 괜찮은 듯이. 이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괜찮아가 하나님 관계를 못하게 만들어.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막아버렸대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죄는 죽기까지 싸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가 여러분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막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걸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위험하다. 인간을 위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인본주의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을 위한 게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인간을 위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 하나님은 어떨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안 만나요.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안 만나요. 너 왜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터 안 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물론 완벽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최소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게 이 성경이잖아요. 이것만이라도 좀 이 하나님이라도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두렵습니다. 취업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상대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이성 친구에게 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나가 더 본질적으로 내가 선택한 삶이 과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 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같아요? 내가 선택한 게? 모르겠죠. 저희 교회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는 새벽기도에서 나오시는 분 계세요. 다른 교회에서. 근데 이분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그 같은 교회 식구가 그랬더래요. 너의 생활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본인이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지더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부지런합니다. 일도 다니고요. 새벽기도도 나오고요. 수요예배도 오고요. 금요 중보기도도 오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생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시간 가지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파괴됐고 여러분의 본질이 파괴됐고 여러분의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자꾸 교회 이렇게 해봐야 내 시간은 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여호와 거닐었다잖아요. 당연했었어요. 이 아담은 여호와와 떠나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죄 짓고 나서 그때요, 피한 거예요. 하나님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자, 예배 드리자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이미 죄로 말미암아. 그건 안 보고 교회에서 너무 요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나친 요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쫓아서 새벽기도 했으면 새벽기도 해야 되는 거고, 못하면 큐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독교의 수준을 너무 낮추지 마세요. 네. 이 정도까지 했으니 란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24시간 주님과 거닐 수만 있다면 이게 사실 창조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거니는 24시간. 영어로 intimacy with God라고 되어 있거든요. intimacy 친밀함이에요. 그냥 관계가 아니고 relationship을 넘어선 친밀함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젊을 때 창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조 하나님 뭐냐?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하실 때는 창조 목적이 있겠죠. 그냥 심심해서 장난감 만드시면 만들었나요? 장난감 회사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아이들이 더 마음 끌게 만들어서 돈 벌려고 만드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다. 근데 인간이 하물며 위대한 걸작품이 인간이 창조 목적이 없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일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를 빠지게 된다.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신앙에 고민 없이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진짜 나중에 가서 두 갈래 길에서 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았으니 끝!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구원자의 삶을 살아라. 구원의 결과는 제가 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최소한 삶에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의 창조 목적을 찾지 않으면, 우리도 성경권 하다 보면 우리 또 어떤 분들 그래요. 너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창조 목적이 파괴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죄가 더 편해진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게 편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게 편해진 거예요. 여호와 동산에 거닐었던 게 뭐예요? 그게 기도와 말씀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죄로 파괴됐기 때문에. 근데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일이 많아요. 피곤해요. 아니요. 사실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럼 다 인도하실 걸 믿어야죠. 창조 목적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거 하고요. 여러분, 특별히 아담의 두려움이 치명적으로, 그 두려움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릴 때 우리 경찰 얘기 애들한테 해야죠. 무서우면 뭐예요? 법을 잘 지키면 되죠. 그거 안 무서워요? 떳떳해요. 근데 법을 지키면, 안 지키면 벌써 이러고 다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침에 이 새벽에 교회 오다 보니까 오늘 아침 좀 살얼음이 어디로 있더라고요. 블랙 아이스잖아요. 최근에도 블랙 아이스 때문에 우리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블랙 아이스가 무서우면 천천히 오면 돼요. 네, 천천히 오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했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했다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블랙 아이스라 하더라도 여러분 봐보세요. 나는 조심해서 왔어요. 근데 뒤에서 밟아버리면 나는 또 거기에 같이 휩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선택이. 차라리 빨리 지나갔으면 괜찮았을 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은 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 아담의 두려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 이후에 이어지는 아담의 이야기를 보니 이 아담이요, 무드셀라 다음으로 오래 살았거든요. 930살을 살았어요. 구대손까지 봤어요. 와우, 구대손? 구대손까지 봤는데 특별히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구대손 받고 990살까지 살았대요.
두려움 때문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아담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자연의 이름을 지어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완벽한 인간이라는 이 아담이 두려움 때문에 아담은 움츠러들고 소극적이 됐던 거죠. 두려움 때문에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미 맛을 봤잖아요. 확신에 대한 확신,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 보니 확신이 왔는데 이제는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누구보다도 두려움이 컸던 사람이 아담인 거죠. 혹시 여러분 안에도 아담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망설임 속에, 사실은 두려움 속에 기회를 날려버리진 않았습니까? 그 두려움이 당신 안에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낯을 바라봐야 되죠. 자, 다시 깎아 띄워주세요. 12절인가요? 아니, 여기. 예, 내가 주의 낯을. 이거는 가인인데고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보세요. 가인도 여기도 그렇고 낯을 피하여. 8절에 낯을 피하여 있죠. 그 다음에 방금 보여줬던 거 보여주실래요? 여기서 14절에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다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린 거예요. 봐보세요. 친밀함을 거절하기 시작한 거죠. 저도 여러분 선택을 앞두고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살짝 그런 누군가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표현한 거 아니고 눈치를 보는 기도예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왜 눈치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 선택이 맞는 선택인가요? 그렇다면 확신을 주시고 아니라면 막아주세요 했거든요. 그러면 확신을 주시면 인도해 주시고 아니면 막아주셔야 되니 주님이 어떻게 하나? 눈치를 보는 거죠. 제가 이 앞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는 건 이 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빛을 보고 따지지 이 앞에가 뭔가 가는 건 이미 말씀에 있지만 우리는 못 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거를 응답을 듣고 싶으면 하나님이 막으시나 아니면 가게 하시나 이걸 왜 저는 이 표현에서 눈치 보는 기도라고 그 어떤 분의 표현을 저는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지만 내 선택이 나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미 선택하고도 하나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여주세요 아니면 막아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 선택이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맞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세상적인 맞는 거 말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원리 원칙이 있잖아요. 세상적. 근데 그게 맞냐고요. 그러지 않을 때도 많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그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안 돼 확신이 옵니다. 경험하셨죠? 그런 경우 있으시죠? 혹은 기쁜 평안이 임하기도 합니다. 예. 또 어떤 때는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나기도 해요. 예,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반대로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불편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깊은 곳에 감추져 있던 욕심이 드러납니다. 사실은 하나님 뜻이라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 예, 아시죠 뭔 말인지? 예,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 경험해 보니 서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고 아이고 뭐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러면 조급함을 갖게 되는데 조급함이 여러분에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하는데 뭐냐면 기도를 건너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급한 일 같으면 기도하는 거 아는데 자꾸 기도를 건너뛰게 만들어요. 왜요? 이거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인데 자꾸 이걸 먼저 해결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할 때 뭔가 안 될 때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거 해결하고 올게요. 이거 일 있으니 이거 하고 올게요. 네, 고민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가인의 두려움입니다. 가인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제 두 번째 종류의 두려움을 가인의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벨을 죽인 가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보세요. 예. 뭐라고 됐어요? 주의 탓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펴며 유래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죠? 14절에 뭐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가인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벨을 죽였으니 가인에게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 나도 아벨을 죽였는데 다른 사람도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 다 조정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내 아바타예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도 이런 거 있죠.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어쩌지? 그러면서 문 꼭꼭 잠그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네. 없으니 문을 잠그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다면 강도 안 들어오게 딱 뭐 해놓고 문 열어놓고도 자겠죠. 우리 아들이 딸의 차에 치이지는 않을까? 술 마시고 들어오다가 사고 나거나 하질까? 해요, 안 해요? 하죠. 예. 그리고 우리 크게는 북한 핵은 괜찮을까? 이 핵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 또는 환경 등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인의 두려움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기준을 세웠다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도되었던 사건인데요. 한 30대 사원이 고아원 남매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자기 돈 300만 원을 들여서 방까지 구해줬습니다. 방까지 얻어줬어요. 참 착한 사람이죠. 참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못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고아 남매가 아니라 가출한 청소년들이었어요. 끔찍하게도 이들은 자신을 도와준 회사원을 죽이고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죽일 것이며 시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다행히 살인 계획은 실패로 끝났고 돈만 뺏어서 달아났어요. 근데 잡은 거죠. 그랬더니 이런 일이 무서운 세상이죠. 직장인의 85%가 묻지마 범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페미니스트까지 등장하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아시죠? 불특정인에게 가서 그냥 죽인 거예요. 예. 그리고 온천 사건 같이 여러분 경찰에 전화를 했어도 경찰이 그냥 뭐 사실인 거 아닌가 확인하다가 늦어서 죽은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하지 않으니까 문 걸고 잠그는 거 아니에요. 일찍 들어오는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거든요. 나만 착하게 산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가인의 두려움은 내 노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여러분 예전에 안 그랬지만 최근에 봐봐 교회 물어볼 때마다 교단 물어보고 그 목사님 어떤지 다 물어보고 설교도 들어보잖아요. 왜요? 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이단도 그렇고 목사들도 사고를 쳤으니 두려움이 드는 거죠. 내가 정말 바른 교회를 갈까? 확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또 있으면 여러분 이 두려움이 애로움을 낳는데 가인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4장 17절에 보면 성을 쌓습니다. 거의 17절이죠. 가인이 성을 쌓고 돼 있죠. 성을 쌓아요. 예, 높이 쌓았겠죠. 왜요? 두려우니까. 그래야 좀 안심이 되죠. 여러분 지금 낮게 놓고 사람 넘어올 정도면 안심이 돼요? 아니죠. 높이 쌓고. 그러니 여러분 예전에는 전도할 때 아파트도 전도했는데 아파트에 다 경비실만 비밀번호 걸어놓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여러분 이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렵다고 해서 성을 높이 쌓았는데 외로움이 온 거죠. 인생의 담을 높이 쌓고 아무도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두려움을 좀 막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외로움이 복병으로 다가온 거죠. 삶에는 여러분 친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필요하죠. 나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며 기쁠 때 함께하고 슬플 때 함께해줄 친구. 근데 그게 여러분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지만 가족이 또 때로는 더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결국에 그러나 이거예요. 부족한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열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을 극복해야 되니까. 근데 성문을 열자니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죠. 어떤 사람이 들어서 나를 죽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모순적이에요. 사랑은 필요하고 성문은 열어야겠고, 없고, 근데 또 두려우니 열 수 없고.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는 안전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앓고 있는 두려움과 이로움의 병은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결과인 거예요. 선악과의 후유증이죠. 선악과의 후유증이에요. 그렇다면 가인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까? 가인은 극복한 건 아니지만 이 우리에게 있는 가인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4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표를 받았습니다. 이 표를 받고도 가인은 여전히 두려웠고 표를 받았어도 성을 쌓았습니다. 뭐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해준다고까지 했거든요. 표를 받게 했고. 과연 하나님의 이 보증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나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벨을 죽였거든요. 하나님이 너 분내면 어쩌겠냐, 화내면 어쩌겠더니 그래도 가서 죽였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할까? 라는 우리도 의심도 들죠.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밖에서 보면 또 이런 거 있는데 나도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들 못 지키는 것 같은데 저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과 달라요. 진짜 지켜주시는 건데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는 건데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인의 두려움은 믿음 없이는 절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믿음 없이 절대.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숨어봐요. 해결되나 안 되나. 두려움은 계속 존재하고 있고 외로움은 계속 존재합니다. 혼자들 살아보셨잖아요. 가족이 있고 아내고 남편이 있어도 혼자 같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도 이야기죠.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말씀을 결론에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안전히 지켜주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에 개의치 않고 나를 받아주고 용납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실패와 성공으로 신앙생활을 가늠하지 마시길 바라요.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담의 사전에는 두려움도 어려움도 없었어요. 평안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데스티니는 이 평안 속에서만 제자리를 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인간의 데스티니를 망가뜨리는 이 메커니즘은 결국에는 평안을 파괴하는데, 평안을 파괴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평안의 세계로 초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그러니 예수를 만나야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는 건데 계속 두려운 건 예수를 진짜 안 만났기 때문인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질책하고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만나지를 않았어. 자꾸 피하죠. 징계가 안 받으려고. 그러니 피하면 아무것도 징계를 안 받아요. 그냥 죄의 결과는 우리가 원죄는 받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두 갈래 길이라니까요. 죽음 앞에서는 두 갈래 길이에요. 이 세상 힘들게 살았으면 좀 여러분 저 하늘나라 가서는 좀 힘들지 않은 데서 살아보고 싶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정말로 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데도 편히 잠들었대요. 스데반은 눈앞에 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와우, 너무 대단해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못해 신비할 지경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신비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 그들의 데스티니는 무사히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낯을, 얼굴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리세요. 자꾸 환경과 사람의 내가 당한 일에 돌리지 마시고. 예. 그거 당하는 거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당하는 거. 내가 죄인인 거 알고 내가 못된 놈인 거 알아요. 근데 그거 보지 마시고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시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하려고 그랬잖아요. 죄가 피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여러분의 성, 가인의 성처럼 높이 쌓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를 두려움과 이름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시편 4장 8절을 같이 읽고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4장 8절은 다윗이 고난당할 때, 특별히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 쓴 말인데,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데 이 고백을 했어요. 봐보세요. 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뢰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나를 목숨을 위협하는 이게 사실 내 목숨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거든요.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해결하시는 이도, 그리고 나를 평안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내가 좋을 때만 하는 말씀을 주니까, 안 그러면 내가 해결하려고는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요.